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로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는 제목으로 1과 2를 나누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사람, 특별히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 이 땅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장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19장이 자체가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다윗과 요압, 다윗과 시므이, 그리고 다윗과 뒤에 나오지만 바르실레 등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인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의도적으로 인물들을 19장에 이렇게 모은 이유는 바로 19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인물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먼저 요압,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개선문에 통과하는 군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개선문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에 돌아오는 황제나 또는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승리한 군사의 그 황제나 장군의 이룩한 공적을 기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개선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파리의 개선문일 겁니다. 1806년에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파리의 개선문은 183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에서 승리한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래, 부끄러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아마 그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을 모든 이제 국민들이 아마 환호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조용히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면 뭔가 죄를 진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군사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쉿, 조용해. 기뻐하면 안 돼. 지금 왕이 울고 있어.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조용히 다시 성읍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마치 성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그 패배의 부끄러움을 안고 온 것처럼 군사들이 지금 다 그렇게 조용하게 부끄러운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요압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라는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통곡함으로 군사들이 부끄럽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압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은 왕에 대한 입장보다는 더 단호한 입장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오히려 우리가 죽은 것이 젊은 압살롬이 죽은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죽었으면 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군사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 왕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따르던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오히려 왕은 우리가 오히려 죽었으면, 우리가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해서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처럼 우리를 대함이 마땅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충신과 같은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감정, 아버지로서의 감정보다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군사들을 치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를 알았던 다윗은 많은 군대 장관과 군사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즉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은 압살롬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수풀에서 그 군사들이 오히려 수풀에 갇혀서 더 많은 전사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 입장에서 큰 승리였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다윗을 이어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자기는 더 이상 군대 장관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따르던,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면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이 중요하지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나중에 훗날 솔로몬 때도 나오지만 요압은 누구가 중요한 왕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있는 이 군대 장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사무엘하에 나왔던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와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순간에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바로 동생의 복수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누어져서 7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정의가 아니라 바로 그의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사가 있는데요. 설문조사인데요. 혹시 이 설문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설문조사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애 성향 검사입니다. 여기서 자기애는 자기애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 검사입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물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거울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모습, 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나르키소스는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아리라고 말하는 에코, 우리 에코라고 하는 이 메아리 역시 오비디스의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르키소스는 일방적으로 그녀를 모욕하며 거절합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심취했기 때문에 에코의 사랑을 무시하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육신을 잃고 결국은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에코를 메아리라고 합니다. 목소리만
남아있는, 실체는 남아있지 않는, 이 나르키소스가 했던 그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이 검사, 자기의 성향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MPI라고 하는 이 자기의 성향 검사에 보면 이런 게 등장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주목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런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 검사는 뭐냐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주목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이 검사를 나중에 그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인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이 검사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이 MPI라고 하는 자기의 성향 검사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는 자기애가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압이 말한, 본문에 말한 이 말 속에 어찌 보면 요압이 정의로워 보이지만, 요압은 자신의 욕심, 혹시라도 내가 이 군대 장관을 놓게 되지 않을까,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점점 나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혹시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중심적인 성향만 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시므이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이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결국은 그 아들에 의해서 왕에게 쫓겨나는 신세여 하며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된 것은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네가 이렇게 왕이 되더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꼴통이다, 쌤통이다. 너 이렇게 된 거 쌤통이야. 당연한 거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윗은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면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실 줄 혹시 아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시므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오고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을 함께 섬겼던, 나중에 제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오늘날로 지금 보이스피싱처럼 다윗에게 시바도 지금 무비보셋이 당신을 지금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재산을 다 가졌던 시바까지 동원해서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까지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전에 했던, 좀 전에 예루살렘에 당신이 광야에 쫓겼을 때 했던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참 어찌 보면 뻔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입니다. 즉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그리고 첫 번째로 맞이했던 요셉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모든 지파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와서 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된 것을 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시므이가 현명하다. 참 시므이는 똑똑하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현명하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차라리 기회주의적인 때에 맞춰서 지금 내게 불리하면 하지 않고 지금 내게 유리하면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현명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은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자가 되어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상의 정치인들을 따라하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희생시켜 현세의 성공을 얻으려고 한다. 영원한 가치를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한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살게 되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방주를 졌구나, 그리고 방주 안에 갔구나.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견해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먹고 마시며 즐기자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 세대 속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안에서 세상의 물결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발라서 세상 한가운데에 있지만 세상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노아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이 세대 속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보다는, 어쩌면 성경은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고 말하는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이 말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에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면, 세상에 물결이 침투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시므요와 같이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수르야의 아들들 같이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르야의 아들들처럼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시므이를 만납니다. 근데 시므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을,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려오고 또 시바와 여러 사람을 데려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다윗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 겁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줬던 이 사람이 결국 언젠가는 내 뒤에 칼을 꽂을 거라는 걸 왜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요, 다윗의 마음에 시원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사실은 다윗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아비새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나쁜 기회주의자. 그렇게 돌을 던지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부를 떠내? 그렇다면 왕은 못하더라도 내가 대신한다고 하면 아마 왕은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시므이를 처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던 이 아비새를 오히려 다윗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윗이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줬던, 내 마음에 어쩌면 한 구석이 있었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아비새를 오히려 혼내는 겁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아사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사실 아비새에게 할 말이 아니죠. 아비새는 오히려 왕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새가 보여줬던 이 모습 가운데 아비새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26장에는 나중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즉,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비새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때는 다윗이었죠.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혼자 남아있는 이 사울 왕을 단칼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아비새의 말을 듣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러니까 사울 왕을 지금 죽이자 라고 했다면 오늘 시므이가 했던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진짜로 죽였다면 시므이는 그렇게 저주한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비새는 그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이야기했다면 그래, 시므이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아비새, 너가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해결해. 라고 했다면 아비새는 단칼에 시므이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가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100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려오며 그 왕을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다윗이 만약 시므이를 죽였다면 베냐민 지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은 우리다. 야, 다윗 왕이 결국 이렇게 우리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결국 아비새는 그 일에 다윗이 마음먹었던 그 일에 결국은 간섭을 해서 그 간섭을 통해 만약이라도 다윗이 그래,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비새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또 다른 분열, 이제 막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분열되는.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윗은 결국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결국 나중에 시므이가 자신이 그 법을 어겨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되게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명의 지혜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크리스틴 디스필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올 크리스마스 때 12월 우리 성탄주일 때 이 세 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여인들 가운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안나는 사실은 조금 마음속에 힘든 삶을 어쩌면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사실 안나에 대한 구절은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스필드는 세 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이라는 책에서 이 안나의 2절밖에 안 되는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디스필드가 이 안나의 삶에 대해서 주목한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의 시간이 많았던 삶을 그녀는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디스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과거에 매여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보낼 수도 있었다. 아, 옛날엔 좋았지. 그리고 또한 안나는 속담에 나오는 참견쟁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에 코를 들이밀 수도 있었다. 혹시 또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과 여러 문제들을 놓고 이웃에게 불평하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안나는 혼자서 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본문에도 그녀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과거에 매여 좋았더라라고 말하거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디치필드는 안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과거가 좋았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코를 들이대며 간섭할지도, 또 나의 불평, 나의 어려움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처럼 어쩜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의 인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새 인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꼭 그런 사람 한 명.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 38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꼭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